표준 킹제임스 성서의 오류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사에 집착하여서 한 마리의 어린 양, 한 마리의 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색한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ave an ear. 귀가 하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라는 말인데, 표킹의 관례대로 하자면은 귀가 한 개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접속사 and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과관계가 아닌 문장인데도 자기 멋대로 인과관계로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과 8절 사이에도 and가 있습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표킹에서는 그 다음 8절을 그리하여 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절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과관계가 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마치 인과관계인 것처럼 그리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18절에서 카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입니다. Count the number of the beast.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라는 말씀인데 표킹은 여기에서도 한자어를 써서 계산해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헤아리는 것이 수를 세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이 나옵니다. 표킹은 여기서 대시를 써서 시-온산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서 시온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이런 식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 누구도 쓰지 않는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성경에 집어넣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voice라는 단어를 음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소리와 음성.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생긴 음파가 귀청을 울려서 귀에 들리는 것을 소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리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표킹에서는 계속해서 이 소리를 음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또 가일이라는 영어를 기만이라고 표킹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가일이라는 말은 교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14만 4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가일이라는 것을 교활함으로 해야 되는데 기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ame shall drink of the wine of the wrath of God, which is poured out without mixture into the cup of his indignation, and he shall be tormented with fire and brimstone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in the presence of the Lamb.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여기에 the same an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선 이것을 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ANB, 등이 접속사로 연결된 것으로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선 이것을 그리하면이라고 인과관계가 되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 자는, 여기서 그 자가 바로 the same입니다.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엔드를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문장과 인과관계의 문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A 하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B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킹에선 이것을 그리하면이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인과관계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 역시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 오역을 한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도 엔드를 그리하면, 그런즉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과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또,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엔드의 본래의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킹은 이것을 인과관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번역입니다. 다음은 thrust라는 낫을 대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9절까지에서 이 thrust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인자께서 낫을 가지고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낫을 대어서 곡식을 거두게 하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더라. 낫을 대어서 땅에 곡식을 거두는 건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낫을 지상에 찔러 넣으셨으니 땅이 추수되었더라. 낫을 찔러 넣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의 예리한 낫을 찔러 넣어 땅의 포도송이를 모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낫을 찔러 넣는 것입니까? 이 thrust라는 영어 단어에 집착을 해서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낫을 찔러 넣는 것입니까? 낫을 대어서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색하고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문장을 쓰지 않을 것 같은 문장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땅을 그녀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녀라는 말은 그 여자의 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자연을 연상시키는 세상 사람들의 땅에 대한 관점을 이 표킹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her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만은 한국어에서 이렇게 쓰면 이것은 동화책이 되어버립니다. 낫을 들어서 수확할 때 낫을 찔러 넣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 사람이 낫으로 곡식을 벨 때 낫을 찔러 넣는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1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누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이는 당신의 심판들이 모든 민족들이 당신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건방진 성경입니다. 다음은 16장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지금 땅에다가 천사가 쏟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폭행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마치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혼마다 바닷속에서 죽었더라. 이 문장만 보면은 지상에 살아있는 혼이 모두 다 바다에서 죽은 것 같은 문장입니다. And every living soul died in the sea.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라는 표현을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혼마다 바닷속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상에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모두 다 죽은 것처럼 해놨습니다. 다음은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자, 이 문장은 표킹에서 아주 분명하게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오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문장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nd thou hast given them blood to drink, for they are worthy. 마지막에 for they are worth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은 그들에게 마땅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 they를 그것들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사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 그들이 이런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들이라고 사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데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참으로 무성의하게 데이, 그러니까 그것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번역하다 좋은 건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오역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표킹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피를 먹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은지 그것들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어를 바꿔버렸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은 표킹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진노의 잔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표킹은 이 데이를 그것들이라고 바꿈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을 지금 살짝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장 17절에 있는 It is done, 다 이루었다 라는 말입니다. 표킹에서는 이것을 다 끝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의도한 대로, 뜻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다 끝났다는 말은 그냥 일이 다 끝났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킹에서는 이 air, 공중이라는 단어를 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중,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대로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공간을 공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기라는 말은 공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가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과 땅 사이의 그 빈 공간에 호리병을 쏟은 것이지 대기 중에 쏟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그가 나를 영안에서 이끌어 가니라는 carried me away 라는 표현입니다. 표킹은 이것을 그가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멀리 이동시켰더라. 정말로 조잡한 번역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Give unto her the cup of the wine of the fierceness of his wrath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킹은 이것을 직역을 한답시고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에 포도즙 잔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놨습니다. 참으로 무성의한 번역입니다. 한국어로 매끄럽게 번역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직역을 한답시고 진노의, 맹렬함의 이렇게 소유격을 두 개를 써놨습니다.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사가 두 개 이렇게 연결될 때는 하나를 형용사로 써주는 것이 번역의 기본입니다. 표킹은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한다고 하는데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성의하고 안일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문장이 너무나 조잡하고 한국인이 그 의미를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식으로 한국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fierceness가 영어로는 명사이지만은 한국어로 표현을 해줄 때는 형용사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제시하고 한국인이 읽었을 때 그 문장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ierceness, wrath 이렇게 명사가 두 개인데 이 중에 하나인 fierceness를 맹렬한 진노라고 맹렬한으로 형용사로 받아줘야 문장이 매끄럽고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 근데 이것을 진노의 맹렬함의 포도즙 잔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유격을 두 번을 사용하는 참 허접한 번역입니다. 일반 영어 서적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한국인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어로 읽는 게 쉽습니다. 더.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한국어로 된 글자를 읽는 것보다 영어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어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번역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것이 이들에게도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so라는 말을 목격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17장 3절에 보시면은 표경은 계속해서 한 단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가끔씩 의외로 그렇게 소중한 단어들을 이렇게 뺀 곳들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보기엔 좀 의아하더라고요. 17장 3절에 보시면은 And I saw a woman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주어를 삭제하고 누가 봤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목격하였노라 이렇게만 써놨어요. 주어를 삭제했어요. 그렇게 한 단어 소중하다고 하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간사까지도 번역을 해서 한 마리 양, 한 마리의 용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여기서 왜 주어를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표킹을 보면은 지 맘대로 번역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다음은 17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우리 성경은 한번 이렇게 읽으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금방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이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이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분이시고 인간의 그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한번 표킹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성도들의 피에 그리고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그 여자를 목격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그녀를 목격하였을 때 나는 대단히 경악스러워하며 기이하게 여겼더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구 중심으로 이렇게 끊어서 읽었는데 한번 듣고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요거를 읽었을 때 처음에 한 번 읽어서 잘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번역이 참 조잡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서 마치 초등학생이 이렇게 문장을 구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저희 성경과 표킹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1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노라 해서 그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여기서 그 여자는 큰 창녀입니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을 말하는 것으로 그 여자, 정관사 덜을 반드시 써야 하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그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여자라고 표현을 해줘서 알게 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The Mystery of the Woman, 그 여자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앞에서 쭉 나오는 큰 창녀, 짐승 위에 앉은 바로 그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사 덜을 반드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거를 얼렁뚱땅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하니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어찌 놀라워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신비. 정관사 덜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반드시 번역을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관사 더인데 큰 창녀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인데 여기서 왜 정관사 더를 해석하지 않았는지 제가 참으로 의아합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내가 어찌 놀라워하였느냐. 정말 놀라워요. 왜 이거를 해석하지 않았는지. 왜겠습니까? 번역자 자신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그 사탄의 정체를 나타내고 사탄의 신부죠. 이 땅의 창녀. 자신의 신부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뒤에 마귀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짐승 위에 앉은 여자. 이 짐승은 사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로 가득한 그 짐승입니다. 10뿔을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의 깃발 아래 있는 여인입니다. 땅의 큰 창녀입니다. 이 여자가 입은 옷은 주홍색과 자주색, 카톨릭을 대표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 여자라고 정확하게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킹은 그자, 정관사 덜을 생략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냥 막연한 수많은 여자들로 생각을 하게끔 여자의 신비라고 사탄의 신부를 감추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킹 뒤에 흐르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이제 조금 감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성서입니다. 사탄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씩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관사나 일반 관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해석을 해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한 마리 양, 한 마리 용 이렇게 반드시 해줘서 뭐 두 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장에서 말하는 요점을 가리는데 이 관사들을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 바로 그 여자를 말하고 있는 그 여자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관사들을 지금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고 짐승 위에 탄 그 여인, 사탄의 신부, 바로 그 여자를 보고 요한이 놀란 것인데 여기서 그 자를 생략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자를 생략하게 되면은 이것은 땅의 창녀, 그 어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여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정관사는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될 부분에서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굳이 써줘서 사족을 이렇게 늘려가는 참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부가 누구인지 가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고의적인 손길이 이 표킹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의 영이 관장하고 있는 번역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한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패한 성서들을 읽어보고 그 단어들의 배열이나 문장 구조나 단어 하나를 연구하다 보면은 사탄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패한 성서를 통해서 사탄의 의도, 속내를 조금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신부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관사들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킹을 좀 보면서 참 재미있어요. 이 사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단어들을 이렇게 조금씩 변개시키는가를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